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 박지훈 형제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어 새날을 주시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화창한 봄의 절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상엔 우리의 기분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뉴스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질병의 근원지를 따져서 서로 책임을 묻고 범죄자가 나타날 때마다 무자비한 비난을 하며 우리는 의인이 되곤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며칠 뒤 치르게 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투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겪으신 모진 수모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길 원합니다. 그 고난의 무게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 늘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모인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이어집니다. 3주째 저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나누시며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또 적용하는 거리들을 함께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지훈 형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다음 주 예배를 위한 기도자는 신소영 자매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금 지체들을 향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천서라든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것을 우리 청년 공동체들의 삶을 채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것 역시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관심 역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셔서 청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 손길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교회 절기를 따라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함께 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아갑니다. 40일간의 사순절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읽고 쓰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일종의 권력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글이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매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직관적이었던 매체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대신 사용되곤 했었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성서의 메시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이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까지도 제약이 따르던 시대에는 회화의 소재로 성서의 메시지들, 성서의 이야기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사역의 절정을 치닫는 이 새로운 막이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역시 많은 미술가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14세기 활동하였던 이 이탈리아 화가 피에트로 로렌체티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그 뒤로 제자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후광이 비치고 있죠. 오래전부터 화가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이나 거룩함 혹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을 표현하는데 후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후광 없이 지금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가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러나 이 몇십 년 앞에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 두초 디 부오닌세냐라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두고서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제자의 무리와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 그림들이 곧 그대로 이제 역사적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13세기 중세 유럽에 살고 있던 화가는 자신의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을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가는 아마도 사제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그 성서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날의 분위기를 확폭에 담아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스스로 이제 안에서 해석하고 상상했던 그런 그날의 감정들과 어떤 풍경들을 화폭에다 담아둔 것이겠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 위에다가 이제 포개어 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맞이했던 거죠. 사람들이 아마 이게 성문에 다 모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그들 뒤로는 높이 솟은 나무 위에 올라 가지를 꺾는 소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있죠. 이 화가들이 그린 것과 달리 성경에는 성문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이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깔았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당사자들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또한 이렇게 환호하곤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이라면 이 찬양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는 아마도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성서는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화가들의 상상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 말하자면 성 안의 사람들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모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고조된 감정, 흥분된 감정을 아마 공유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표현한 두 화가는 예수님의 길 위에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분을 맞이하는 이들을 모두 이렇게 성 안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그리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서 이 성문,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서 예루살렘 성 밖과 성 안의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이렇게 입장함으로써 보여준 이 장면, 이 광경은 사람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어떤 말들,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설레는 그런 말들, 그런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그렇죠. 월급이 그렇습니다. 아마 군 복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공유했던 기분 좋은 소식 단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휴가라든가 아니면 저녁이라든가 뭐 편지 같은 말들이 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들을 설레게 하는, 그들을 흥분하게 하는 메시지이자 또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그 소식은 희망 고문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절박하고 비참한 현실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또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상징.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희망찬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귀환해서
무너졌던 예전에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 이 스가랴는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세우게끔 독려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작은 나귀를 타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는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기대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오늘 우리 눈앞에 이 예수와 함께 이루어졌구나 하는 흥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를 자처한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향하여서 흥분과 기대로 그의 오시는 길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한 예수의 그 행적들을 불편하게 바라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불신과 적의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 예루살렘으로 마치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듯이 들어왔던 그 예수가 이후에 보여주었던 행동은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고 또한 논란거리가 됩니다.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거룩해야 할 성전을 예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 율법이 볼 때에 흠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료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터뜨렸던 이 예루살렘 성읍 밖에서 터져나왔던 이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고함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 밖에서 터져나왔던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고함 소리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 성문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뒤바뀝니다.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팔려갑니다. 가룟 사람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리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이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흙과 백과 같은 사람들의 이 극명한 태도의 변화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예수께서 그 성문을 지나가셨던 그 사건을 사이에 두고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바뀌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무엇이 이날의 사건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여러분, 애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서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신성모독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평범한 유대인들, 제자의 무리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던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청탁을 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로마의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을 실망으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좌절됩니다. 환호성은 비명으로, 찬양은 애곡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꺾인 기대는 예수를 스스로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신은 그저 사람들이 가진 욕망의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비난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의 한 단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종려나무 가지가 깔린 이 길을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실이 폭로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셨을 때 폭로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어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 역시 그 자체로도 비극적이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욕망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 역시 비참한 일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욕망은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든 그것이 다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도 역시 그날의 유대인들과 같이 고함 소리로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서 낮은 데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눈이 열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어서 여기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종려주의를 통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낮은 자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지 묵상하며 그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악과 더불어 싸워 나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방역과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항상 당신이 바라보는 곳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다듬어 당신의 형상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욕망으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신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봉헌합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역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밝히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